신명기 21장 주석 21장 1절부터 22장 12절 체육계명의 구체적인 적용 21장 1절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 이처럼 그 누군가가 범죄하였어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끝까지 범인이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일반 이방 국가에서는 영구미제 사건이 되어 흐지부지 끝나고 말지만 선민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반드시 그 사건을 해결해야 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신정국가이기에 그 피 흘림에 대한 사건 해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되어야 했다. 결국 살인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반드시 실현된다. 그분은 결코 악을 간과하지 않으시며 이미 지나간 일도 다시 찾아 끝까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21장 2절 장로들과 재판관들. 장로는 각 지파 및 성읍에서 덕망이 높고 나이가 많아 모든 일의 대표자 역할을 감당하던 자이다. 그리고 재판관은 당시 백성들의 분쟁을 맡아 처리하던 행정관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가리킨다. 이들은 유사시 군대 장교의 역할도 감당했다. 이들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곳 인근 성읍에서 파견되었다. 21장 3절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암송아지는 피 흘린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다. 멍에는 수레나 쟁기를 끌도록 소나 말의 목 부분에 매는 기구인데 이 멍에를 맨 소나 말은 자유를 상실한 채 주인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는 곧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며 자유의지가 결여된 채 죄의 종 노릇하고 있는 인간을 연상시켜준다. 결국 그 같은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란 흠없고 온전한 대속 제물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이는 죄인들을 위해 대속 죽음을 당하신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21장 4절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 팔레스틴에는 지형적으로 물이 흐르는 좁은 골짜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곳으로 암송아지를 끌고 가 죽인 것은 송아지의 피로 대속된 살인자의 죄악을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흐르는 물에 영구히 떠내려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21장 4절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 인간의 손으로 경작할 수 없는 험한 골짜기를 가리킨다. 이러한 곳에서 송아지를 잡아 피 흘리게 한 이유는 땅에 뿌리워져 땅 속으로 스며든 대속의 피가 인간이 그 땅을 경작함으로 다시 밖으로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1장 4절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여라. 대속 제물인 송아지의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함이다. 피 흘림은 죄를 속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 가나안을 피로 더럽힌 살인죄에 대해서도 그 살인자의 피를 반드시 흘려야만 성결을 회복할 수 있었다. 송아지의 목을 꺾어 피 흘려 죽임은 알려지지 않은 그 살인자에 대한 처형의 상징이었다. 21장 6절 장로들은 암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고 아마 암송아지 위에 물그릇을 두고 거기에 손을 씻은 것 같다. 장로는 한 성읍을 대표하는 자로서 대속 죽음을 당한 암송아지의 주검 위에 손을 씻는 것은 자신의 성읍이 피 흘린 일에 대해 무죄함을 선포하는 상징적 행위였다. 21장 8절 속량하여. 원뜻은 끈타이다. 누구에게 얽매여 있는 자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풀어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원래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애굽에서 종 노릇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사건을 가리킨다. 21장 8절 사하여 주시고. 원뜻은 덮다이다. 암송아지의 피가 무죄한 자의 피 흘린 허물을 덮어 가리워 주므로 살인자의 죄책을 진 성읍 주민들이 마치 죄 없는 것인 양 인정되는 대속의 원리를 잘 나타내준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께 죄 없다 인정함을 받는 것도 바로 이러한 원리이다. 21장 10절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에.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과 전쟁할 때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포로로 사로잡을 수 있지만 성인 남자는 전멸해야 했다. 21장 11절 포로들 가운데서. 아내를 삼아도 된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만은 금지되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에 돌이킬 수 없는 우상 숭배 풍습 때문이었다. 거기 물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경우 여인과 유아까지도 그 성읍과 함께 전멸시키라고 지시하였다.
모세, 요셉, 보아스 등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21장 12절 집으로 데려갈 것이여. 포로된 여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고 해서 곧바로 아내로 삼을 수 없었다. 정해진 규례와 법도를 따라 그 여인으로 하여금 성결을 유지케 한 다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또한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 있었다. 21장 12절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성경에서 머리털을 미는 행위는 대개 회개와 속죄를 상징한다. 이는 종종 성결 예식으로도 이용되었다. 여기서도 포로된 여인의 머리를 미는 것은 자신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식적 행위로 볼 수 있다. 고대인이 머리털 다음으로 손톱을 소중히 여겼는데 이런 손톱을 깎는다는 것은 외면적 변화를 통해 이방인으로서의 이전 생활을 청산한다는 것을 뜻한다. 21장 13절 포로의 옷을 벗애하여야 한다. 포로된 여인이 자신의 삶의 위치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상징한다. 이제 그녀가 포로의 몸에서 자유의 몸으로 이방인의 신분에서 이스라엘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성도들 역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21장 14절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된다. 주인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노예 중의 하나로 취급하지 말라는 뜻이다. 일단 그녀를 아내로 취하거나 취하려 한 이상 어떠한 경우에든 그녀에게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이 기본 윤리이기 때문이다. 21장 14절 욕보였으므로 원어인 아나는 모독하다, 괴롭히다, 강탈하다 등의 뜻이다. 킹제임스 버전은 이를 비천하게 다루다로 RSV는 창피를 주다, NIV는 치욕을 주다로 각각 번역하였다. 공동 번역은 보다 강경하게 몸을 버려놓다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그녀에게 입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즉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거나 취하려 해놓고도 다시 버려 그녀에게 이중적인 상처를 입힌 것을 의미한다. 21장 15절 마다들 태를 열다는 뜻의 바카르에서 온 말로 초태생으로도 번역된다.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마다들은 한 집안의 중추적인 역할자이자 그 아비의 으뜸가는 영광으로서 그 지위상 많은 혜택을 받았다. 예를 들면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상속을 받는 특권, 아비의 축복을 받는 특권, 동생들에 대한 감독권 등이 있다. 21장 17절 마다들로 인정하고. 물론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도 생득적인 장자권이 후천적인 이유로 다른 아들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다. 에서의 경우처럼 장자권을 양도하거나 르우벤처럼 부도덕한 행실로 장자권을 상실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아비의 편견이나 편애로 인하여는 장자의 마땅한 권리를 다른 아들에게 돌릴 수 없다는 것이 본절의 요지이다. 21장 17절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한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장자에 대한 두 몫의 상속은 그 장자가 죽었더라도 장자의 가족들에게 돌아갔디 살아있는 아들 중 최연장자에게 돌아가지는 않았다. 21장 19절 성문 위의 회관. 이스라엘의 공공생활 중심지인 성문에서 공개적으로 아들의 잘못을 재판하기 위함이다. 21장 19절 성읍의 장로. 한 성읍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백성들 간의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재판을 관장하는 권한이 있었다. 21장 21절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패역한 아들의 죄악은 그 가정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었으므로 단호하게 벌하여 이스라엘의 성결을 유지해야 했다. 21장 21절 온 이스라엘이 듣고 그 일을 두려워하리라.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런 처형이 있은 후 그 성읍 장로는 어느 날 어느 법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누구의 아들을 돌로 쳐 죽였다는 글을 써서 전국에 회람시키도록 되어 있었다고 한다. 21장 22절 처형된 사람의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 처형당한 사람의 시신을 나무 위에 매달아 두는 것은 죽은 자에게 모욕과 수치를 더하며 보는 이들에게 죄악에 대해 엄중히 경고를 주기 위함이다. 21장 23절 밤을 지내지 말고. 히브리인에게 주검은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모든 주검은 어떤 형태로든 거룩하고 정결한 땅 가나안에서 계속 방치될 수 없었다. 더군다나 가증한 범죄로 처형당한 시체는 당일 땅 속에 묻어 그 부정함을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깨끗이 제거하여야 했다.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하늘과 땅 가운데 매달려 있는 시체는 인간의 저주는 물론 하나님의 저주하에 있음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그 죽음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치욕스러운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묘하고 은혜스런 십자가의 비밀을 밝히 드러냈다.